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잠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은혜를 받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드디어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 합니다. 뉴스 보셨죠?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단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는데요, 그죠? 이렇게 오래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또 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마스크 벗고 생활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만 줄어서 하루에 4만 명씩 하루에 4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신들을 맞고 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정도가 적어져서 지금 뭐 유럽 같은 데는 다 마스크 거의 벗고 생활하죠. 자기가 조금 뭐 몸이 안 좋은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거나 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국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중계하는 거 보면 다 마스크 벗고 막 소리 지르고 CTV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들이 조만간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이제 겨울철이라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마스크 쓰시는 게 뭐 습관 되신 길에 다니실 때는 마스크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몸에 확실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 마스크 쓰는 바람에 이비인후과가 다 망해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감기 걸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겨울철에나 이렇게 미세먼지 많을 때 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이 하나 들었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마스크 쓰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쓰는데 지금은 막 다 찾아서 쓰니까요.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예를 들면서 율법은 어떤 것인지,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8장까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뭐 얘기한다고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먼저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제껴두고 너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했고 12장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죠. 찬양 중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시죠? 그쵸? 그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산제사를 드리시면 되죠.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 13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 말하고 세금도 잘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때려 엎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죽이면 죽는 양처럼 끌려가셨던 어린 양으로 끌려가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싸우는 것보다는 화평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자기가 받은 바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지나서 14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된 것, 자기 믿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꽉 짜면 한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한 단어를 이걸 꽉 짜면 무슨 이게 책이 어떻게 짜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지혜들을 다 꽉 짜서 한 단어 우리가 압축한다면 뭐겠어요?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해서 구약에 이게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신약은 그 예수가 증언되어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딱 한마디만 구한다면 예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이 모든 것을 담은 이름, 사랑을 담은 이름, 구원을 담은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산자사로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권세에 순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14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중요한 게 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쉽게 말하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국어 사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가 다른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도 이제 말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 원칙,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 딱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서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비판받는다는 것 사실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죠.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쁜 것을 혹은 그릇되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판은 여기서 말하는 비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을 책잡으려고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많은 성경에도 보면 이 책을 잡게 되고 서로가 분쟁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쭉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서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치 그 비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눈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건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첫 성전이 있을 때, 저는 두 번째 성전 사진만 봤는데, 첫 성전이 있을 때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셨을 것 같아요. 맞죠, 장모님? 그때는 처음에는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딱 볼 때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는 이게 딱 1시간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딱 예배 예쁘게 딱 드리지만, 저기 아프리카 가면 한 3시간씩, 5시간씩 막 일어나서 막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5시간짜리 시끄러운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이처럼 딱 맞춰지는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전제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가 그만큼 흥도 없거니와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 반 넘게 했으니까. 통역을 해서 하든 뭐 했든 전체 시간이, 설교 시간이 한 1시간 40분이면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더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더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난감하더라고요.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한 거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어디를 가면 오늘 딱 10분 만에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데도 있거든요. 학교 가면 한 20분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다 자거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너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입니다. 그럼 너희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너희라고 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사도들 혹은 복음 전도자를 포함해서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너희들 또는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로마교회 사람들도 힘쓰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도 빌립보도 다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양은 달라도 한 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 이어서 두 번째는 오늘 뭐냐면 여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는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면 가다가 뭐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프겠죠. 부딪히면 사람한테 부딪혀도 아픈데 꼬한테 부딪혀도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칠 것이 이제 가다가 거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부딪히고 거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멈춰지게 된다 혹은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달려가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여전히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라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편하게 우리 몸에 붙어서 야 이거 뭐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밥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 그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참 편하실 것 같아요. 점심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코로나 끝나고 점심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중에 정말 기쁘게 내가 밥을 늘 해야겠다 이러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안 하면 좀 편하던데. 하려면 좀 엄두가 안 난다. 아니 하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야 이거 그리고 아직은 뭐 밥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는 사실은 한참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 가서 먹는 건 괜찮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먹는 건 무조건 안 된다니까. 뭐 뷔페에 가서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먹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럴 거예요. 뭐 그거는 뭐 틀림없는 뭐 아직 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교회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처음에 우리 신천지나 많은 교회에서 처음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구역 예배도 우리가 다시 드리려면 힘들죠. 다시 모이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좀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겠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신앙생활 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서로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어질 것인지를 어떤 일이 있어져야 될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서로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거리낄 것이나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크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딱 집어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이게 뭐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지 말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그 말씀 우스갯소리로 드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 엘리베이터가 안 쓴다니까요. 이렇게 층마다 쓴다니까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또 누가 뭐 일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층마다 쓴단 말이에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버스도 거의 안 다닙니다. 그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한 거를 계속 해석해서 어떤 제한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그 고신대 요쪽 옛날 장로교 아주 그 보수였던 분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먹고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죠. 불과 얼마까지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고 신앙의 의견이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 아이고 고집하고나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여 만찬하잖아요. 여러분 다른데 교파교회를 가고 우리도 뭐 교파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다른데 가보세요. 매주 만찬 안 합니다. 꼭 침례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꼭 지키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물론 부러워하긴 합니다. 우리처럼 매주 예배 때 만찬을 드리는 것을 제가 다른 교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되 니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냐 이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되게 여긴다면 그것이 속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한대요. 여러분 음식으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당회에서 코로나가 좀 끝나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우리 좀 교회 잔치 같은 걸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논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고기를 좀 구워주시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좀 곧 있겠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결혼식을 가셨든 아니면 돌잔치를 가셨든 아니면 자식들이 맛있는 거 골고루 많이 드시라고 우리가 한번 뷔페 한번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뷔페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음식을 먼저 이렇게 떠오시겠어요? 뷔페니까 음식이 한 가지 많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뷔페에서 음식들 생각 별로 안 들으세요? 뷔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뷔페에 가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뷔페의 제일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뷔페에 가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게 있어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김치하고 그냥 늘 드시던 것만 이렇게 딱 떠오시는 분이 있고 뷔페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 땡잡을 먹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갈비 구워주는 데마다 계속 갈비만 갖다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회를 갖다가 늘 회만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쫓겨나보기도 하고 뷔페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고기 뷔페에서 쫓겨나보고 했는데 여러분 뷔페에 가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서 옛날에는 많이 먹는 거 위주로 먹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비싼 거 위주로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그래도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비싼 거 위주로 먹어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그리고 맛있는 거 처음에 조금씩 한 번씩 먹어보고 한 점씩만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나름 제가 기준과 머리를 쓴다고 잔머리를 쓴다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나이가 드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제는 뷔페 가서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맛있는 거, 좀 좋아 보이는 거 그것만 조금 적당히 먹고 야채를 두 접시 먹고 샐러드 같은 거 먹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배 터지게 먹으면 옛날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배 터지게 먹으면 정말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지를 못하겠어요. 많이 먹지를 못하고 힘들고 왜냐면 배고픈 다음에 나중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힘드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는 뷔페 가서 절대 그렇게 막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러대요. 가서 섞어 먹지 말라. 육고기를 먹으려면 육고기를 먹고 해산물을 먹으려면 해산물만 먹어. 왜냐면 두 가지가 섞이면 배 속에서 막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거만 먹어라 그래서 그러려고 보다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기준들을 싹 버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가진 기준으로 뷔페 적당히 건강하게 야채부터 시작해서 딱 몇 가지만 먹고 딱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왜 설교하다가 갑자기 뷔페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 가면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 지천에 깔려있는 게 먹을 거고 다 먹으라고 우리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만약에 시험 들게 한다면 고기나 기타 등등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고린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러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누구에게서 드려요? 주님께 받아 누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죠?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우리 감정이 또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 우리가 물어보고 손 한번 잡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합성교회 성도구나 내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믿고 그냥 너만 잘 믿고 잘 살다가 나한테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너만 잘 믿고 오면 된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늘도 말씀하는 부딪히거나 거치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부딪히거나 거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성도가 서로 안에 지체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거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믿음, 각각의 사정, 각각의 마음으로 확정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삼계탕 집에 가면 인삼주를 주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삼계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삼계탕이 잡내도 싹 사라질 뿐더러 맛이 훨씬 좋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고 술 맛도 나지 않죠. 뭐 그걸 뭐 마셔야 되는 건지 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타먹으라고 하면 타먹은 적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주면 어지간하면 타먹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초신자라든지 교회에서 비판적인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안 먹죠. 왜냐하면 시험 들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1년도에 장로교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주 금연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술하고 담배 피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이 술이나 담배나 또 농한계 도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그만두거든요. 여러분 맥주를 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다 만들었어요. 신부들이 수녀님들이 다 만든 게 맥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맨날 그거 먹고 막 술 취한 분도 많았는데 여러분 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무엇이 맛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리낌이 되게 하느냐 부딪힐 것이 되게 하느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부딪힐 것 거리낄 것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사발에다가 우유를 타서 우유를 이렇게 따라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사발에다 하얀 거 보고 목사님이 막걸리 먹느라고 시험에 빠졌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데 교회 가면 당연히 술 다 끊고 다들 끊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하고 이 자리에 만약에 술 하시는 분, 담배 피우는 분이 지금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환영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에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자유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되어진 것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가 벌써 한국교회 안에서 1908년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만들었던 첫 연합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1949년에 두 번째로 연합해서 장로, 감리교, 성결교가 세 개가 연합해서 한 번 더 만들었고요. 1967년도에 한 번 더 그걸 바꾼 게 있고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옛날에 쓰던 통일 찬송가라는 걸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00몇 장까지 있는 이 찬송가는 21세기 찬송가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쓴 곡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찬송가죠. 조용기 목사님 곡도 몇 곡 들어가 있잖아요. 두 곡인가 세 곡인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620장만 해도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9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주나이가 참된 소망 171장 그 1973년도에 복음 찬송가가 한참 유행할 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찬송가에 들어와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성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이제 찬송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여전히 싫고 옛날 거 통일 찬송가 부르겠다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르는 가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만약에 찬양을 부르면 아니 경박스럽게 어떻게 찬송을 드리냐고 합니다. 우리 교회면에도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부학기라고 하는데 악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단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악기 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찬송가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두 번째 보면 거칠 것이나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해주면 돼요.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라고 우리 2년 동안 우리 표어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게 하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 복음만 해서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단단한 것을 먹을 자가 있고 여러분 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큰 우주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쳐지고 위드 코로나 될 텐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도 교회 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그랬잖냐 하고 손가락질하거든. 맞아, 교회가 잘못하게 됐지. 교회가 대신 사과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여러분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 교회는 욕을 먹어도 되지만 교회를 주신, 이 땅에 주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꼭 당신이, 꼭 네가 영접해야 돼. 함께 그분과 함께 생을 마쳐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